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기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갈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부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20년 전만 해도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딱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 신문이나 TV 뉴스에서 들은 소식을 가지고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이 이렇구나 이렇게 짐작할 정도였죠. 지금은 궁금한 게 있으면 유튜브나 인터넷 검색만 하면 금방 다 나옵니다. 도리어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죠. 뭐가 진짜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경향이 있죠. 우리 기독교는 정보가 많은 편입니까? 아니면 정보가 없는 쪽입니까?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이단도 많고 헛소리들도 많아서 온갖 정보가 넘쳐나는 것 같은데 또 한편은 그런 이단들 때문에 이 진리가 가려진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도라고 하면 죄 지으면 지옥 갑니다. 우리 죄 용서받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전도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당신 죄인이야. 지옥 가기 싫으면 예수 믿어. 이런 말 듣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대충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 다니세요. 우리 교회 참 좋아요. 이 정도로 순환시켜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을 세상 사람이 듣기는 어떻게 들리냐면 등산 좋아하세요? 저와 같이 등산 가세요. 이거와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 취미생활 같이 하자는 정도로밖에 안 들립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면. 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은. 취미생활 같이 하자는데 난 별로. 근데 여러분 이건 전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건 성경에서 전도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있다. 그 소식은 우리를 구원할 만왕의 왕이 이 땅에 나셨다.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이게 진짜 기쁜 소식이라고요. 이게 전도입니다. 근데 뭐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냐?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인생의 비참함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비참해집니까? 일단 병들고 아프면 비참해집니다.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근데 또 이 돈 없고 가난하면 비참해지죠. 물론 어떤 사람은 나 돈 많고 건강하고 젊어 이렇게 헛소리를 부리겠지만 우리가 다 경험하다시피 나이 들고 힘없고 볼품 없어질 때가 금방 옵니다. 그게 돈으로 해결되나요? 그러면 젊다고 비참함이 적어집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는 하죠. 젊은데 뭘 못해. 근데 사실 젊은 사람한테도 어려운 건 똑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나마 살만한 나라를 한 40개국을 모아서 OECD 국가라 그러잖아요. 그 나라들 평균 청년 자살률이 10명이에요. 우리나라는 26명입니다. 2.5배가 넘어요. 지금도 자살 시도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비율을 따져보니까 청년이 30%입니다. 나머지 연령대는 10%밖에 안 돼요. 이게 뭘 말합니까? 이 돈과 젊음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비참함이 인생에 많다는 거 아닙니까? 비참함이 젊거나 나이 많거나 여기저기에 널려 있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왜 그 인생을 이렇게 비참함 속에 사냐? 이유는 한 가지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유예요. 우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예배하고 섬기는 존재를 닮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희생 정신을 우리가 닮아서 남들을 배려하고 남들 위해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닮아 우상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상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자기를 섬기는 사람을 잡아먹는 겁니다. 우상은 늘 뭘 바치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뭘 얻고 싶어? 나한테 바쳐.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마지막에는 자식까지 바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돈, 권세, 명예, 이게 다 우상이거든요. 이러니 이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닮아 그 성질머리가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섬겨야 되고 마지막에는 자기를 섬기는 그 사람도 잡아먹으려 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잡아먹힌 사람들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밑에서 일하다가 산재당하고 배신당하고 이용당하고 파산하고 벌어지는 사람들의 인생이 비참해지고 그 가족의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한 5% 10%밖에 안 되는 인간들이 그런 식으로 90%의 사람들을 잡아먹으려 듭니다. 너희는 무능하잖아. 너희는 공부 안 했잖아. 너희는 집안이 별볼일 없잖아. 그럼 나한테 끝까지 꿇어. 그러니 비참해지죠. 근데 다른 사람의 인생을 잡아먹는 그 인간들을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우상을 심판하시듯 심판하시죠.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들의 인생은 평안하겠습니까? 역시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비참함이 가득 차 있어요. 그 성경은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합니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비참한 상황에 있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왕이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전도는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비참한 상황, 미주알 고주알 누가 얘기합니까? 근데 다 갖고 있다고요. 그때에 당신의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의 왕이 오셔서 그게 해결되어졌어요. 그분과 함께 계시면 당신에게 평화가 임할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전하는 게 전도예요. 당신 죄 많이 지어서 지옥 가, 천국 가고 싶으면 예수님 믿을 끝도 없이. 전도는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전도예요.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아이 목사님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걸 어떻게 보여줍니까? 맞지요. 네. 보여줘야 됩니다. 진짜로 내 비참함 속에서 내가 해방되는 모습, 내가 평안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말만 하면 사람들이 그걸 믿습니까? 근데 왜 그게 안 되냐? 우리가 성탄절에 예배를 드리면서 구원의 왕이 오셔서 내가 해방된 걸 말만 하고 믿지를 않아요. 나도 믿지 못하고 나도 누리지 못하는 걸 누구한테 그걸 얘기합니까? 누가 그걸 듣고서 믿겠다고 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누려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병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게 인간의 비참함에서 해방된 증거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병 고치는 거에 진심이었어요. 처음부터. 전염병이 돌아서 자기 가족들도
병든 가족을 내버려 두고 산으로 도망갈 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가서 돌봤습니다. 왜요? 그게 해방이거든. 비참하면서. 그렇게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 교회 안에 병든 자가 있으면 말해서 뭐합니까? 그래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교회는 해방된 공간이니까 비참하면서. 목사가 원래 장로인 거 아세요? 목사가 원래 장로인데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있어서 특별히 말씀 전하는 장로를 목사라고 부른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장로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오셔서 아프신 분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제가 그럴 때 항상 기도해 드립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아무나 있는 게 아니잖아. 마찬가지로 그 치유의 은사가 또 아무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 이렇게 모여있기 마련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 치유의 은사가 있었으면 금방 무궁할 텐데. 왜 그런지 아세요? 새로운 세상이 왔다는 것을 제가 말씀으로 아무리 설명해도 잘 안 믿어. 근데 치유의 은사가 있어서 죽을 병 걸린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이 왔으니 죄로부터 해방되어라 이렇게 했을 때 딱 나으면 새로운 세상이 온 걸 눈으로 볼 수 있잖아. 그래서 금방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목사라서 경험해 보니까 병 나은 감격은 3개월을 못 갑니다. 그 사이에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져놔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3개월 후에 시들시들해지다가 교회를 떠납니다. 병 나은 사람들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 병을 일단 낫게 했으면 말씀 전하는 은사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치유의 은사가 있으신 분이 오셨어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세요? 저희가 은사가 하나 더 있는데 제가 심령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은사를 주로 어떻게 사용하냐면 심령이 약한 분들이 계시면 제가 말조심을 해요. 그런 분들 앞에서는 제가 평생 뭐 하라 말라 그런 말을 아예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강해지는 거는 오직 말씀과 믿음뿐이니까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잘 전해서 말씀으로 그분의 심령을 강하게 하는 것이지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분이 심령이 계속 약해진다면 누구 탓입니까? 제 탓인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아무 말도 안 해요. 혹시 제 설교 중에 어떤 예화를 들으시고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냥 설교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예화일 뿐이지 제가 성도분들한테 뭐 하라 말라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심령이 약한 게 아니라 심령이 악한 사람이 있으면 제가 한두 번 두고 보다가 바로 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심령이 악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망치고 교회를 망치거든요. 제가 이런 은사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이 자랑하거나 교만하지도 않으면서 진심으로 아픈 분들을 도와주시려고 그래요. 좋은 일입니다. 아픈 분들 그분한테 가셔서 기도 받으십시오. 왜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다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는 증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제가 아픈 분들을 그분에게 연결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시도하는데 마귀가 막는지 정작 필요하신 분들은 안 가. 연결이 안 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못 쓰는 게 아니라 안 쓰는 겁니다. 제가 연결시키려고 계속 하는데 안 돼.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 오셨다는 두 번째 증거가 있어요. 그 왕이 오셨으면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계시다는 거. 성령이 우리한테 와 계시니까 그게 이 땅을 구원하실 왕이 우리한테 왔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미 오셨어요. 새로운 세상에 우리 가운데 이미 온 겁니다. 근데 성령님은 언제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은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네,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 기도가 부족한 것 뿐이지 우리가 능력을 안 쓴다고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마지막으로 구원의 왕이 이 땅에 오셨다는 증거가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시간에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여러 번 같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뭘 먹습니까? 그 당시에는 빵과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러니까 마신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는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너희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초대받으면 먹는 게 뭡니까? 포도주잖아, 포도주. 우리가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포도주를 마시는 행사가 있지요. 성찬식.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한다는 게 이미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겁니다. 아멘. 성찬식은 이 땅에 구원의 왕이 오셔서 임하고 있다라는 의식이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을 만방에 떨쳐 보여주는 일종의 상징 같은 확인도장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줘야죠. 그래야 믿을 거 아닙니까? 육체와 심령이 낳는 역사, 성령이 임하셔서 행하시는 역사, 성찬식으로 신비로운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가 나한테 임하는 걸 경험하는 역사. 그러니 여러분, 몸이 아픈 분들, 마음이 아픈 분들 계시면 불러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안수받게 해주셔서 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저 사람에도 임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임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 성령이 임하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가 그 사람한테 임합니다. 그건 어디나 다 드러나는 증거예요. 그걸 기도하시라고. 저 사람한테, 내 자식한테, 저 친구한테 제발 좀 성령이 임하셔서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를 허락해 주십시오.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찬식에 참여하게 하는 건데, 성찬식에 오라 그러면 옵니까? 근데 우리가 성찬식을 약식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도들이 같이 하는 식사입니다. 그게 성찬식의 약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러서 같이 식사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성찬식이 열리면 불러서 같이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하늘의 신비가, 우리는 말로 못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없는 하늘의 신비가 성찬식에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전도해서 지금보다는 100배나 귀신과 우상이 많았던 로마 세계를 300년 만에 정복했어요, 기독교가. 여러분, 그 300년 동안 로마의 황제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기독교인들의 씨를 말리려고 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엄청나게 핍박했어요. 왜요? 내가 왕인데, 내가 황제인데 또 다른 왕이 와서 새로운 세상을 열었다고 하니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그 왕이 반역자 아닙니까? 그 반역도를 따르는 자들은 반역의 뿌리고, 그러니까 황제 입장에서는 무조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 전도할 때마다 새로운 왕이 오셔서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다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데 듣기에는 뭐야? 그죠? 그래서 300년 동안 무지하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의 능력으로 인해서 300년 만에 도리어 로마가 무너지고 전 세계에 기독교가 퍼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 이런 능력이 아무리 있어도 여러분, 내가 먼저 누리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먼저 누리지 못하니까 자랑도 못하는 거야. 우리가 먼저 새로운 세상을 누리자고요. 내가 먼저 구원의 왕이 오신 평강을 누리자고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기도받으시고 누군가 마음의 치유 받으십시오. 저도 열심히 기도해 드리겠지만 치유의 은사는 따로 있다니까요. 성령님은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2년 동안의 말씀이 공중으로 날아가지 않고 유튜브에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그걸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기 어려워하면 여러분이 전하십시오. 들은 말씀으로. 지난주에 윤숙희 집사님께서 카페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소망이 뭔 줄 알아?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만들어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거야. 카페에서 우리 같이 있는데 제가 그 말씀 듣고 내가 감격을 했습니다. 그게 진리거든. 카페에서 그냥 툭 찌르니까 툭 튀어나오시더라고. 그러니 감동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성찬식 참여하시잖아요. 이 시간 귀하게 여기시고 일단 성탄절날, 부활절날, 성령 강림절날, 또 추수감사절날. 근데 요즘 내가 컬컬하고 은혜와 새로운 세상에 사는 기쁨이 없습니다. 새 능력과 새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목사님, 오늘 성찬식 좀 하십시오. 그럼 제가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먼저 이렇게 은혜를 누리자고요. 마음과 육체의 병이 낫는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이 성찬식에 참여해서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받는 그걸 늘 누리시면서, 이게 전 세계에 복음을 퍼뜨린 힘이었습니다. 지금도 임하고 있고 지금도 역사합니다. 누리셔서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새로운 세상이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일 상급이 그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서 그 능력으로 기쁨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